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새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다가올수록 벌써부터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는데요.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민이 시작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제사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목사님, 이번 명절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근데 기도하고 결심하면은 기회가 와요. 내가 1월 4일 날 집회를 한 군데 했는데 네. 정말 교회가 꽉 찼더라고. 조그만 교회지만 한 30여 명이 나와서 결심을 하더라고. 그중에는 이제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믿는 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예배에 5명이 와서 또 등록을 했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구나. 그래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미국 내가 갔다 와서 전도해가지고 어머니, 우리 오남매, 조카들 다 예수 믿고 터줏가리 3개를 내다 불살랐어. 그러니까 우리 집 가문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집에는 적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래서 이번 구정에 모여서 전도해가지고 온 가족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귀한 분입니다. 조혜련 집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만났네요.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뭐 네. 집사님 다 알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또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거의 가족이 되었네요. 또 나왔습니다. 드디어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러 제가 만나고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집사님, 네.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주만 믿고 살았는데 네. 뭐 신이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저기 제주는 누가 줬는데? 제주는 하나님이 주셨네요. 근데 그걸 몰랐고 네. 저는 그냥 제가 갖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나 이런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는 연예인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듣고 돼서 그만 얘기해.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거의 엄청 싫어했죠.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나라에 정말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여기 무덤이야? 왜 이렇게 뭐 빨간 십자가가 많아?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렇지. 그랬었어요. 붉은 십자가는 역시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네. 그래도 그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네. 완전히 돌아왔네요. 완전히 돌아왔죠. 이제는 돌아온 지 10년이 돼가네요. 벌써. 네, 제가 45세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벌써 10년 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던 45년을 기다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네. 조혜련 집사가 나한테 이 책을 하나 보내주면서 그래 내가 조혜련 아니 그 개그우먼 네네네네. 그 여자가 이런 것도 썼어? 예, 그 여자예요. 왜? 제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성경이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가 뭘 굽는 건 줄 알았고 민수기가 최민수 이런 사람이 쓴 건가 이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브리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1300장의 그림을 그린 그 작가님을 만나게 해서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아니 네. 나는 어린이 헌화식 할 때 네. 이제 애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걸 사서 줘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몰랐어 그동안에. 이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지. 네. 아마, 그래서 우리 네.
증손녀 딸이 이제 우리는 세례식을 안 해요, 어린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알아야 세례를 받지. 그래서 헌화식. 네.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화한다는 얘기지. 네네.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어린이 성경을 사서 줘요. 네. 교회에서. 근데 이걸 내가 들여다보면서 네. 야, 나도 생각 못한 거 개궁어머니. 사실은 이제 역사순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쭉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도 서신서를 넣으면서 이 선지자서를 넣으면서 다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하고 함께 있으니까 성경이 너무 잘 보이지 않고 어렵다라는 분들에게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부하는 측면에서 이게 마약 치료라든지 교도소에 계신 분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전부 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육원 아이들도 계속 레귤러적으로 읽어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네. 아유, 나도 저거 하나 사서 우리 애들한테 읽혀줘야 되겠다. 네. 어디서 사야 돼요, 이걸? 이거는 인터넷에 다 팔고 아마존에도 나와요? 아마존 미국에요. 미국에는 아니, 한국에도 아마존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주문하면 돼요. 네, 다 있고요. 뭐 전국 서점, 뭐 인터넷 서점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목사님. 그래서 모든 서점마다 아마 가시면 네네네.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엄청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거를 그럼 조그맣게 만들까 했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진짜 종이도 두껍고. 네, 그림을 먼저 보니까, 그리고 사복음서는 역사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역사순대로 가서 이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어서 그래서 사도행전도 너무 자세히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작가님께서 신장투석 중이세요. 몸이 좀 좋아지면 또 그림 그리고 해서 지금 2탄을 그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 여기 요한계시록이랑 아가서, 룻기 뭐 이런 에스더서 이런 게 없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집사님, 네. 왜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 개그우먼이 됐어요? 사람들을 잘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이제 고3 때 이렇게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는 공대 쪽을 생각을 했거든요. 전 제가 어떤 끼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친구 3명이 원서 내기 전에 찾아왔어요. 저를 마치 동방박사처럼. 그분은 저한테 우리 셋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해봤는데 너는 연극영화과 가서 개그우먼이 됐으면 좋겠다고. 너무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얘기를 듣고 원서를 들고 와서 제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원서를 냈어요. 그랬구나. 그때 제 내가 인생이- 한양대학 교모실장인 것도 몰랐구나. 진짜요? 오. 졸업식, 입학식 때 내가 꼭 가서 기도를 했어. 오. 몰랐구나. 목사님, 한양대 목사님. 야, 그래서 개그우먼이 됐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네. 결혼을 어떻게 해서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네,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났죠.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너무도 놀라운 게 그 지금의 남편의 그 외할머니께서 지금 106세세요. 아직 살아 계신데 춘향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남편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혼자 되어서 사는 걸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거야. 새벽 4시에. 정말 내 손주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정말 하나님 좀 매주실 때는 위에서 보고 우리 구정래 여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좀 매보자 해서 제가 제 발로 중국에 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믿음의 집안인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니 남편이 저에게 이제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존댓말을 써드릴게요. 해갖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남편분의 전도로 네. 교회에 가시게 된 거군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보니까 목사님 성경만 안 읽었더라고. 다른 건 다 봤어. 막.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부터 막 불교책, 철학책, 자기계발서 다 봤는데 정말 성경만 안 읽었더라고. 그 베스트셀러인데.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인데 너무도 아이러니한 게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는데요. 그러게. 그러게. 근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네. 너무
어두웠어요. 진짜 잘 안 보이고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 덮어야 되잖아. 오기가 생겨서 더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이제 지금 살아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 전에는 엄마가 엄청 반대를 이제 했어요. 제가 기독교인인 거를. 그리고서 남편도 안 만나겠다 막 이랬는데 7년 전에 미국 따라갔다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엄마가? 네, 지금 6년 지금 5개월? 아니 어떻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뒤집혔지? 그냥 미국 가서 네. 엄마는 그랬대요. 뭐 기독교 뭐 내는 내 종교 딱 맞고 뭐 바꿀 마음도 없고. 근데 미국 가서 사는 걸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친절하고 네. 또 엄마가 봤을 땐 정말 소위 잘 살고 그래갖고 감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중보기도를 엄청 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엄마를 꽉 붙들어 매갖고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다 필요 없다. 내 딱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하나도 안 바뀌고 그거 해봤자 네 하나님 믿을 기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와. 그리고 지금 6년 5개월 됐는데 성경을 71독 했어요. 지금 84세인데 한참 나이가 어린 여동생인데 77세 8월에 성경을 읽어서 매일 50장을 읽으면서 지금 71독째 ING죠. 와, 그러니까 71독을 근데- 하셨어요. 네네. 와. 읽는데도 지장이 없으시고 눈 시력도 좋으시고 성경이 이만해요. 엄마가 왜 그 거의 강대상에 올릴 만한 이만한 한 글씨 성경책 성경 보시는군요. 돋보기를 쓰고 개역개정을 읽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계속 팠나 싶었더니 엄마 기질을 닮았더라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고 이거 하면서 더 읽으시더라고. 몰라도 일단 읽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늦게 맞는 하나님을 내가 그랬거든. 엄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면 엄마 보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다른 종교에서 했던 그 지극정성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맨날 성경을 읽는 거야. 와, 1독, 할렐루야. 2독, 알겠어? 네. 모르겠다. 3독, 4독, 5독, 6독. 아니 그런데 10시간씩 읽으신다며?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한 8시간 좀 속도가 붙어가지고. 밥 먹을 시간만 빼놓고. 그렇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기도 마치고 15장 읽고 점심 먹고 15장, 자기 전에 20장, 50장. 그러니까 1189장이니까 25일, 6일 만에 일독하세요. 진짜 성실성은 우리 어르신들 끝내주잖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네. 이뤄내신 거죠. 예. 네. 야,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몇이에요? 팔남매인데요. 아무 뒤에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믿은 지 10년 됐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다 돌아왔어요. 첫째만 아니, 남았어. 첫째는 첫째는 자기가 둘째요? 제가 다섯째예요. 다섯째. 네. 첫째가 왜 안 믿어요? 아직 그전 종교를 우리 가족들이 그걸 다 믿었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꽂힌 거죠. 이거가 맞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고집을 피우는데 그렇지. 엄마는 이제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이 곧 이 성경이 진리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걸 알고는 그 딸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네. 7년 동안. 근데 이제 7남매가 바뀐 거 보니까 그 언니도 그렇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른 게 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언니도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네. 사랑으로 베풀으면 맞아요. 돼. 집사님 네. 앞서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또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됐는지 또 그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음. 뭐가 다르던가요?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 전에는 제가 제 주먹 믿고 제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됐거든요. 안타까운 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정말 많이 울었고 그만 살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정말 부지런했거든요. 근데 내 그렇지.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설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나에게 별로 그렇게 책임이 없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이건 과정인가 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있겠지 하니까 종에서 완전히 이렇게 해방이 된 것 네. 같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연예계에 저 개그우먼으로서 네, 두각을 나타냈는데 또 후배들도 따라올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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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언니한테 배워야 되고 선배한테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네. 간증을 한다. 반응이 어때요? 다들 놀래죠. 말투와 눈빛과 이런 행동들이 달라졌대요. 네. 그러니까 조혜련이 열심히 살고 지금도 뭐 연극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평안함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나는 성경을 읽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막 창세기를 브리핑하기도 하고 막 다윗 얘기하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다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는데 너 한번 안 와볼래? 해서 제가 특히나 또 뭐 이렇게 아나까나라고 노래가 있어요. 아나까나 이렇게 불러주면서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는 조건이 연예인 연합 예배 한번 나와. 그러면서 네. 연예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는 선배 후배도 생기고요. 야, 참 그러면은 네. 이제 개그우먼을 하려면은 참 그 소재가 다분하고 많아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어디서 읽고 찾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또 쇼 예능 같은 경우는 성경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잘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제 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이고 가면서 어머니 하면서 연기하기도 하고 그럼 그 무슨 얘기하면 내가 읽는 책인데 성경인데 너무 재밌어하고 성경하면 괜히 이렇게 좀 범접하기 힘들고 하나님 얘기 아니야 이런데 그렇지 않아 너무 재밌어. 섹스피어가 욥기라는 걸 보면서 책을 썼잖아 하면서 이렇게 토크쇼를 이끌어. 섹스피플만 아니라 네. 단테도 뭐 세계적인 석학들 다 맞아요. 성경에서 네. 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성경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아담과 해와가 네, 열매 따먹고 네, 숨어 있고 응.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네, 네.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스토리로 얘기해주면은 네. 금방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내가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그우먼이나 그 익살 부리는 사람들 네. 나와서 보면 저 소재가 어디서 나오나 네. 궁금하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유재석 씨나 막 이제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국민 MC, 그 다음에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 것도 모니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엔 진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성경만 읽거든요. 성경 읽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시죠? 오늘도 제가 이제 50쇼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경을 브리핑 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송은이 그 개그우먼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녹화 전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개그 소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봐요.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재밌대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할 때 그냥 카피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 강연을 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가서도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뭐를 써놓은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하면서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를 전 개인적으로 성경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죠. 사람들이 성경? 하면서 성경을 사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네, 개그 소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네네. 네, 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파고 파셨잖아요. 네. 신학까지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신학은 정말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자격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해서 7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역사신학 박사 과정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니 개그우먼이 네, 개그우먼이. 야, 참 신기하다. 네, 근데 목사님들을 돕는 배필로 제가 이제 헬퍼로 돕고 싶어서 네. 성경 바람잡이거든요. 제가 요 바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공부를 이제 했고 잘 마치고 박사 학위는 안 받으려고 해요. 저한테 있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논문은 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계속 파는 거예요. 네. 와. 집사님한테 네. 남편 자랑 좀 해보세요. 찬양을 이제 쓰는데 남편이 사실은 무역학과를 나왔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개명을 했어요. 요셉으로. 왜냐하면 삶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고 고모 집에 고2 때까지 이제 얹혀 살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안 느껴지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장독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막 눈물을 흘렸던 그 남편을 하나님이 마치 그 요셉을 그 불쌍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앉혀주시고 역할을 맡은 것처럼 남편을 저를 만나게 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또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명함을 주었어. 뭔데? 교만 감시자라는 거예요. 조혜련이 교만하면 바로 지적해서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감시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옆에서 도와주면서 제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혼날까봐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너 왜 그대로 놔뒀냐 했더니 그렇지. 장사했지. 예, 그 저기 주인이 혼날까봐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 했더니 그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했던 게 너무 찔림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노래를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묻어버리지 말고. 네, 그때부터 찬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눈물, 아빠, 아버지, 그다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쓴 친구라든지 지선이라고요. 찬양 사역자 있었잖아요. 은혜 부른 그분에게도 날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곡을 쓰고 있어요. 앞서서 네. 최근에 이제 쓰신 네. 성경에 대한 이 책 이야기를 네. 잠깐 나눴는데요. 네. 이런 책을 쓰려면 정말 오랫동안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놀라운 게요. 책을 쓰려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DM이 왔어요. 조혜련 씨 오십시오 하는데 저희가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갖다 쓰세요 라고 해서 당진에 이제 저희가 갔죠. 세가정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전도사님께서 이 그림을 이제 그 작가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 그림을 그려놓고 애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기 위하여 네. 보니까 이 그림들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림 대박이야 하면서 그 그림을 그러면 제가 책을 쓰는데 갖다 써도 되겠냐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과 제가 이제 한 7개월 걸려서 개역개정, 개역한글, 쉬운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을 가지고 가장 쉬운 언어로 그리고 틀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그림을 준비시키시고 네네네, 또 5년 동안. 한쪽에서는 또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쉽게 성경을 네. 풀어 쓰는 작업을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목사님 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걸 정말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30년 전에 우리나라 이 조선을 향해서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에서 20대 청년들이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럽이나 여러 곳에서 진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로 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는 네. 이 책을 뭐 내 작성에 갖다 놨길래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 네네. 개구어머니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개구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쓰냐. 그래서 그럼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불러서 네. 책 쓰게 된 동기, 네. 또 자기 생활, 네. 인생, 네. 살아온 과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럼 우리 지금 이게 열세 방송에 나가고 미국에도 나가는데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조혜련 집사가 쓴 잘 보이는 성경 얘기 네. 이걸 하나 사서 애들하고 같이 큐티를 할까?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네. 책가게 가서 살 수 있지만은 네.
조혜련 집사님하고 전화라도 한번 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조혜련 집사님은? 저에게 DM을 주시면 DM 네. direct message, right? 그래서 그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답을 해드려요. 네. 그 요즘 많은 그런 분들이 세상이라. 그 SNS, 네네.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네네네네네네.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나 대중들이 또 조혜련님 계정에 가서 댓글도 달고 맞아요. 소통도 하시는데 그 창구를 통해서 또 소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 그림에 대한 것도 저에게 네. 이제 의견을 물어와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극동방송은 뭐 왔다 갔다 한 모양이지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만 몰라.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김장한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다. 아, 네. 그리고- 아니 나는 네. 이거 보고 이거 네. 안 왔으면은 조혜련이 난 개그 오면 그런 거 안 보거든. 뭐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안 봐. 네네. 뉴스만 좀 들여다보지. 말씀을 사랑하는 개구머니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싶었나 보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은 네. 아마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기 자라나는 애들 네. 참 요새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이런 거로 가르쳐 주면서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을 때 데려가고 맞아요. 목사님 저도 진짜 45세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처음에 창세기까지 잘 가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많이 이제 어떻게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위기는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는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 민수기까지 잘 넘어가고 이제 신명기 가잖아요. 이게 그다음부터 쭉쭉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넘겨서 사무엘 상하 재미있고 쭉쭉 가면은 이 성경을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나 정말 하나님께 예쁨 받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살고 싶어요라고 바뀔 것 같아요. 네. 진짜. 야, 참 그 나가던 교파에서 개종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 네. 네. 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네. 조혜련을 내 딸을 삼아야 되겠다. 근데 어. 오래 지나가다가 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삐뚤어 가지 말아야 되지. 그럼요. 그래서 교만감 시자 하나 심어놨으니까 삐뚤어 못 갑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무슨 이게 이제 뭐 스페니시 말도 번역이 되고 뭣도 네네네. 번역이 되는데 이제 그런데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외국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제가 일단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활동도 했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요즘은 선교를 할 때 일본어로도 간증을 해요. 이제 중국어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일본 말로 번역해야지 그럼. 번역해야죠. 번역은 뭐 굳이 제가 안 하더라도 또 전문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또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일본어로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한 20명 정도 돼도 중형교회에 속할 정도로 일본의 그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어떤 고등학생 애가 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50이 너무 60이 되고 70이 그때 되었을 때도 내가 일본에 와서 일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공부하고 있고 아멘. 또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도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진짜 또 그 언어로 영어권 해. 영어권에 가서 또 해야 네. 되겠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성경 바람잡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복음을 전하고 선물하고 계시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뵙고 나 91살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너무 젊으셔서 제가 반말할 뻔했어요. 동갑인 줄 알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금년뿐만 아니라 네. 사시는 동안에 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받고 네.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혜련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